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창세기 15장 1절 이하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라보면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거룩한 성의를 통해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나게 되어지고 마음을 달구는 그러한 기억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전쟁이 한참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한 젊은 병사를 따라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 신혼지가 좋은 데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군인이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의 사막지대에 그 근무지를 발령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 결혼한 신부의 입장에서는 남편을 따라서 이 사막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되어지면서 아내로 오게 되어졌는데 눈만 뜨면 그 사막에 불어오는 모래바람 때문에 온통 하늘이 뿌옇고 신혼여행도 아니고 잠시 있다 가는 것도 아닌데 신혼부부로서 이 여인은 이 사막에 살 자신이 없었어요. 남편을 따라왔지만 그래서 친정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남편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이 캘리포니아의 사막지대로 발령이 나서 따라왔는데 눈만 뜨면 이 사막의 모래폭풍과 또 휘날리는 매일 보는 이 모래 속에서 도저히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헤어지더라도 저는 여기를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친정어머니에게 이 새 신부가 편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정어머니가 짧은 글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감옥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창밖을 통해서 그 진흙으로 흙범벅이 되어지는 땅을 바라보았고 같은 감옥에 있는 한 사람은 같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창문 밖으로 그 감옥 밖으로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들을 계속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짧은 글을 이 신부가 딸이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 사막의 모래폭풍 속에서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마음을 바꾸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는 사막의 다른 꽃들이 아니라 그 삭막한 사막 속에서 선인장밖에 꽃이라고는 볼 수가 없었지만은 그 선인장 나무를 보면서 각종 선인장이 이렇게 종류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모습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자세히 보니까 느끼게 되어졌고 이 선인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깊이 있게 연구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막에 있는 인디언들의 언어를 공부하게 되어지고 또 문화를 또 이해하려고 그 풍습을 이해하려고 깊이 있게 다가가고 교제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남편이 근무지를 마칠 즈음 돼서는 사막에 대해서 이 여자가 전문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전문성을 갖다가 글로 엮어서
책을 한 권 만들었는데 아주 의미 있는 책을 출간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환경의 호불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 동산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좋은데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되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탄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들이 먹으면 하나님의 눈과 같이 밝아지기 때문에, 큰 능력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 먹어도 되는 거야 하면서 사탄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하고, 그 유혹하게 하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꾸 바라보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데, 사탄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처럼 밝은 눈을 갖게 되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초월적인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면서 사탄이 유혹해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니까 계속 한 번, 두 번째는 잘 몰랐는데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이런 모습을,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로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지고 신라곤의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롯과 아내와 식구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유황불이 떨어지는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천사가 보호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소활성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피해갖고 달려갈 때 뒤를 절대로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천사가 얘기를 했는데, 이 롯의 아내는 그 자기의 집에다가 숨겨놓은 그 아름다운 귀중한 것들이 생각이 났는지 천사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자기 집에 숨겨놓은 좋은 것, 각종 중요한 보화들이 생각나서 천사의 말을 어기고 그 심판 가운데, 유황비가 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저버리고 뒤를 바라봄으로 인해 가지고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리는 절망적인 사건이 창세기에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를 이겨낸 노아의 그 아름다운 축복에 구별된 가정 안에서도 홍수가 끝나고 방주 속에 나왔을 때 노아가 포도에 취해 있을 때, 포도주를 먹고 취해 있을 때 자식들 중에서 함이라고 하는 자식이 들어가서 그 술에 취해 있는 벌거벗은 아버지 노아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는데, 그리고 본거로 그냥 그쳤으면 되는데 그 벌거벗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와서 동네방네 떠들게 되어지므로 그 자식들 가운데 함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반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아 가지고 큰 은혜를 입는 사건들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다가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뜨거운 독사의 열로 인해 갖고 죽어가면서 고통스러워 가지고 울부짖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불뱀 물린 자들을 치유하고 그 질병의 근원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야,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로 만들어 가지고 높이 매달아서 걸어 가지고 위에 올려놓으면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 노뱀을 바라보면 그 독으로부터 다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 광야에서 긴 장대를 통해서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분명히 만들어 가지고 그 노뱀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지만은 바라보지 못한 자들은 그 불뱀의 독 속에 고통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도 사람이 그 결과가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생명과 사망으로 나누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셀 수 없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크고 비밀한 놀라운 축복과 기적들이, 그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경을 통해서 셀 수 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창세기 15장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도 오늘 바라보면 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마는, 무엇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 열려질까? 여러분, 이 바라보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축복과 기적의 문을 열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너희들에게 방패가 돼 주시고 상급이 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상급이 되어지고 방패가 되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방패라는 건 뭐예요? 전쟁 중에 칼만 있으면 됩니까?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방패지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조그만 상급이 아니라 하늘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자신이 자체가 너희의 상급이 될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런데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창세기 15장 본문과 바로 전에 있는 14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살게 되어졌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적이 되어지는 북쪽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쳐들어와 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전쟁에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포로로 잡혀서 북쪽으로 끌려가게 되어졌어요. 이 소식을 안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병이 개인적인 가병이었던 318명을 그 가병으로 키웠다고 하면 그의 엄청난 그 재력이나 여러 가정의 형편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가신으로 키웠던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그 포로로 잡혀간 자기 조카 롯을 그 군대와 싸워가지고 그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져요. 엄청난 일이었죠. 아니 세상에 아브라함이 함께 있던 가족들 그 하인들 318명을 통해 갖고 제대로 군사훈련을 받은 그 그돌라 오멘과 같이 연합을 했던 그 연합군들을 격파하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오니까 구해 갖고 왔지만은 한편으로는 돌아와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조카 롯을 격파해가지고 데리고 왔지만은 저 부족들이야말로 군사훈련을 받은 완전히 군대인데 얼떨결에 격파해가지고 조카 롯을 구해왔지만 이제 보복으로 분명하게 군대를 재정비해갖고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었다. 이런 두려움이 앞서게 되어진 거예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지고 너의 상급 자체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움이 없어지고 상급이 되어지고 방패가 되어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오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왜냐하면 이 창세기 15장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후에 여러 역사들을 보여주셨지만은 근본적인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른 지 10년 정도가 경과되어졌을 때의 상황이 오늘 창세기 15장 본문을 근거로 하는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로 아브라함을 삼았다고 하면 10년 동안이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브라함을 지켜 보호해 주시면서 군대를 격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손길을 통해서 롯을 구출하게 된 것이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보호하심 속에서 상급이 되고 방패가 되어지는 은혜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한 것 같기도 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불러냅니다. 우리가 이 상태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지고 상급이 되어지고 어떤 두려운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두려움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고 응답해 주는 하나님이 되어진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삶 속에서 큰 곤고함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지 않거나 또 육신의 질곡 가운데 그 치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의 하나님인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고 연속되어진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이러한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도 이런 마음과 생각을 아마 가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 자식을 줄 터인데 엄청난 자식을 줄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면서 반항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 2절과 3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가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자식 준다고요? 10년 동안 자식이 없었잖아요.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내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난 자식이 아니라 나의 그 식솔들 가운데 양자로 삼아서 엘리에셀을 갖다가 상속자로 삼을 겁니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현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꾸짖거나 징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셔요. 그 위로함 속에서 믿음이 없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셔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 별들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내 후손들이 내 몸에서 나오고 출생할 것이고 이것이 너의 자손이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요 바라보게 하셔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10년 동안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나름대로 항변하고 싶고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면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데 오늘 어떻게 해요?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을 여러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하면서 들어갔을 때에도 12지파에 200만이 되는 백성들이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5지파만 땅을 차지하고 나머지 7지파는 땅을 차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7지파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땅들을 다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지파에 한 지파에 3명씩 21명을 성별해가지고 가나안 땅의 모든 부분들을 자세하게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실로 땅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제비 뽑아가지고 나중에는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주게 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의 적군들을 다 몰아내고 40년 동안 훈련 속에서 고난을 받았으니까 그 땅들을 차지하라 이렇게 해주셨으면 나을 터인데 그 적군들을 다 나름대로 전쟁을 통해서 그 이방 민족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게 하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면서 그림을 그리고 바라보게 하고 나가서 정복하게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 바라봄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표적과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30장에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촌이 품삯을 주지 않으니까 삼촌하고 어떤 품삯을 맺었어요? 양들이 다 하얀 양들밖에 없는데 이 중에서 얼룩덜룩한 양이 있으면 너의 품삯으로 가져가라고 이렇게 서로 품삯의 협정을 맺게 되어졌어요. 이거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그 당시에도 그런 품삯의 관계를 맺는다고 하면 정신병자나 마찬가지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얀 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얼룩덜룩한 양들만 야곱의 그 품삯으로 그 양 새끼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얀 양을 통해 가지고 얼룩덜룩한 양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유전적인 법칙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얼마나 희한한 일이 생겼느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단풍나무, 버드나무, 또 여러 나무의 그 얼룩덜룩한 껍질을 갖다가 벗기게 해가지고 하얀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마다 물 구유 앞에다가 그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계속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부턴가 이 하얀 양 속에 얼룩덜룩한 양들이 출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얼룩덜룩한 양들이 나오면 그 얼룩덜룩한 양들은 따로 빼놓고 나온 것 중에서 더 실하고 튼튼한 것들은 얼룩덜룩이끼리 또 교미를 시켜가지고 번성케 하고 나중에 보니까 하얀 양보다도 얼룩덜룩한 양들의 새끼들이 더 많이 출산하게 되어졌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뚝딱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도 이 야곱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양들이 계속 바라보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꿈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함으로써
붙들고 나아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순간의 별들이 이 아브라함이 바라볼 때는 나의 자녀들, 손자, 손녀로 그 별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부터는 저 별들이 그냥 별이 아니라 내 자손처럼, 손자, 손녀처럼 그 별들이 반짝반짝할 때마다 꼬물꼬물거리기 시작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내 자식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오늘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늘 이 6절에 있는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만 신학적으로 진짜 성경에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믿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의롭게 여겼다라고 하는 이 의라고 하는 말은 차다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아만이라고 하는 이제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니까, 그 신뢰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의의 옷을 갈아입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악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은 의의 옷으로 그 벌거벗은 사람들 가운데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구별되어지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벌거벗고 다니는데 아무리 멀리 있어도 거기에 옷을 입은 사람이 뛰어다닌다고 하면 벌거벗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 옷을 입은 사람 한 사람은 금방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감을 갖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10여 년 동안은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고 믿음의 관계를 가져도 하나님 앞에 진짜 신뢰감을 갖는 이런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짜로 신뢰감을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이 관계가 되지 못하는 모습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꿈을 꾸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 바라봄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열정을 통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축복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부어졌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야훼 일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기를 갈망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늘 우리와 숨결처럼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필요와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의의 옷을 다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무더운 이 날씨 속에 건강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런 인도하시는 아주 놀라운 비밀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너의 자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때 그 꿈과 비전을 통해서 그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있음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길 수 있는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